세상의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감사하기 그지없고 언제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우리가 빛이나 될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빛이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은 늘 쉬지 않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내가 세상의 빛인가? 가정의 빛이고 친척들 사이에서 빛이 되고 교회와 일터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 환하게 빛을 비추는 빛인가?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사건에 늘 기독교인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옷 로비 사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교회 권사라고 화면에서 싸웠습니다. 나 교회 권사인데 나 거짓말 안 해. 그랬더니 반대편 사람 나도 교회 권사야. 나도 거짓말 안 해. 참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라는 불교 때문에 망했고 이씨 조선은 유교 때문에 망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독교 때문에 망할 것이다. 저는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막 듭니다. 제가 속한 감리교단도 이 총회장, 감독회장을 선출할 때 제비뽑기를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지금 수년째 올리고 있지만 그게 결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금권 선거, 수억씩 돈을 쓰고 그거 다 받고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제비뽑기 반대합니다. 이건 모든 기독교 교단이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다는 말이 일견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하면 밟힐 뿐이고 빛이 되지 못하면 어두움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참 얼마나 멋질까요? 너는 빛이야. 너는 우리 사회의 빛이고 우리 사무실에서 너는 진짜 빛 같은 존재야. 너 너무 소중해. 소망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행실과 인격과 신앙을 보고 너는 빛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성도는 빛이어야 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빛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셔요.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빛이고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욕망 덩어리, 거짓과 위선 덩어리,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아주 동등하게 빛이라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부끄러우면서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너 되게 미남이구나. 너 미녀구나. 너 훌륭한 군인이구나. 사실 이런 어떤 호칭들보다 더 귀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호칭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 감사하죠. 놀랍죠. 은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 예수님만이 빛이고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 발광체와 반사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예요.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발광체가 무엇입니까? 태양입니다. 달과 별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결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빛을 발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자연히 여러분에게서 빛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당연히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빛이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내가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너는 커서 과학자가 돼서 이 세상에 빛이 되라, 장군이 돼서 빛이 되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되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로만 주인을 삼고 예수를 위해 기꺼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 성도로 산다 해도 여러분 우리 아무런 보상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소유했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가치인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빛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하면 태양빛을 생각하는데, 그럼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3일 동안 온 세상이 흑암에 갇힌 재앙이 있었죠. 그때 그 3일만 세상이 빛이 안 비춰도 바로 왕이 손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 이 검은 것은 검게 보이고요, 하얀 것은 하얗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치면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 비쳤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어둠을 싫어해요. 반대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나쁜 짓 하러 다닐 때 낮에 가셨어요? 밤에 가셨어요? 군생활 하다가 탈선하러 갈 때 낮에 가요? 밤에 가요? 말하면 꼭 핵쓸까 봐 얘기를 안 하시는 건가요? 밤에 가죠. 왜? 낮에 가면 드러나니까.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고 얼굴을 못 쳐다봤다 그랬어요. 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광채가 났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얼굴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 집사님들은 얘기하면 제 얼굴을 못 봐. 그럼 제가 얼굴에 빛이 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왜 못 쳐다보시지? 여러분 마귀는 어둠의 존재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저는 딱 2번 봤어요. 둘 다 여자였습니다. 귀신 들리기 전에 그분들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너무 예쁜 처녀였어요. 아주 예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리고 나니까요, 얼굴이 막 까매지고 눈이 매서워지고 얼굴이 어두워요. 무서워요. 제가 교회에서 그 교회 본당에 올라가려고 새벽 예배 때 엘리베이터 이렇게 문을 딱 열면 엘리베이터 안에 딱 서 있고 저를 째려봅니다. 새벽에. 그러면 막 온몸이 막 전율이 막 나고요. 너무너무 얼굴이 무서워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둡게 살도록 해요. 밤을 좋아하게 하고 미신을 믿게 하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게 하고, 아직도 이 나라에 그런 어둠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주도로 국내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제주도의 교인 숫자 퍼센테이지가 워낙 작죠. 그런데 그 작은 가운데서도 제주도 토박이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 육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그곳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어둠이죠.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고 예수 믿기 제일 어렵고 교회 다니면 죽이거나 포로 수용소로 보내고 실질적인 교회가 단 하나도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봉수교회나 칠곡교회는 그냥 가짜 교회죠. 드러내기 위한 거, 보여주기 위한 교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 북한이에요. 어둠 자체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한 민족이고 형제 자매인데 그렇게 어둠이 사로잡힌 나라가 됐다뇨. 그런데 저는 그 북한이 너무 좋다고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어두운 게 뭐가 좋습니까? 어두운 곳이? 그런 이유에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빛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한반도가 어둠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왜 북한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저들의 그 실상, 고위층들의 그 적나라한 악함,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차단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들어가는 걸 막는 겁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빛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빛은 여러분들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과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죠. 참 이 세상에 학문과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 실제로 밝아졌어요. 우리 인간의 이 DNA, 유전자도 분석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고독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에 쌓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위대한 과학자들이 빛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나라에 빛이셨어요. 왜?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학문과 지식으로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고 전하는 빛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전하는 빛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얼마큼도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생명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빛이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신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는요, 이 빛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가릴 수 없다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 등경 위에 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서든 잘 보이죠. 특히 고대 도시는 산 위에 많이 산 중턱에 많이 지었죠. 그러면 멀리서도 밤에 불을 피우면 아 저곳에 마을이 있구나 도시가 있구나 그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15절에는 이게 등불을 켜면 그런 말이 이제 이 12리터 척도를 말하는데 그 정도가 담기는 요만한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불을 켜놓는데 위에 덮으면 불이 꺼지겠죠. 불이 비춰지지 않겠죠. 그렇게 하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놔서 그 집안을 다 비추게 하는 게 그게 등불의 역할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표가 나야 돼요. 심지어 16절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여러분 착한 행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좀 다른 점은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야, 하나님이 뭔데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살게 하지? 그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예. 참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고백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전에 어둠이었어요. 우리 안에 어둠밖에 없었어요. 이 마음에 내 삶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밝아졌어요. 내 마음에 빛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이걸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어둠인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밝아졌다는 거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분 중에 우리 군 출신이 아니신데 군인 아닌데 왜 등록하셨어요? 물었더니 주일날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봤는데 해군 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분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 보였대요. 그래서 과연 저분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는데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궁금해서 와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예수님에게서 기쁨을 찾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더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예배하고 나갈 때보다 뭐 골프 치고 나갈 때 더 기쁘다?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면 형통한 삶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는 빛이에요. 더욱이 그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빛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를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대요. 너 나와.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빛에 두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너는 내가 소유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코투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믿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고,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놀라운 빛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 이 기이한 빛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뛰고 어린아이처럼 행복한 사람은 이 빛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영적인 어두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없죠. 진리의 밝은 빛과 사랑의 타는 불꽃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목상의 성도로 남아있지 마세요. 그거보다 불쌍한 신앙인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팔복이 제시하는 그런 성도됨의 아름다움이 지니지 못해서 세상에서 짓밟히진, 소금이 되지 않는,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뭔지 부디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두웠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밝아졌잖아요. 그거 하나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영원히 빛 가운데 산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빛이 온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 충만히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